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다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시었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희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들리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세워주신 그 약속이 잘 지켜지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들이지요. 실제로 그렇게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 나라가 무궁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기도를 드리는데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실하신, 그것도 매우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고 섬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신이 신실하지 않다. 그거 믿을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요. 다윗과 그 집안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울 왕과가 망하는 것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를 영원토록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사울 왕가가 망하는 것과 같이 그 왕가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시라고 요구할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지켜져요.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오히려 약속을 받은 인간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앞에 온전히 행하는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곳에 더 힘써야 돼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조도 무너집니다.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분열되죠.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싸우죠. 국력을 소모합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 다윗의 왕가가 세워진 남유다죠. 최후까지 남았지만 결국 그들도 회복하지 못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쫄딱 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요. 이런 결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 약속을 받을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즉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모습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약속을 세우신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언제나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인간이에요. 그 약속을 받은 인간.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버리는 거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 순종하지 않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고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 전혀 섬기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율법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세요. 자기들은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약속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더더욱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운명을 좌우하는 것들입니다. 그 약속이 없으면 우린 망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약속하셨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켜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죠. 약속을 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에 이게 빠져 있는데요. 이 내용이 반드시 첨부되어져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해달라 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집안이 혹은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첨부돼야 됐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약속 잘 지켜주세요. 이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나와 우리 집안이 하나님만 잘 섬기도록 해주세요. 나와 내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드려질 수 있지만 빠지지 않고 드려져야 할 기도의 내용은 영원히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해주시고 영원히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영원히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인도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침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